자로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시죠. 당신은 내 신앙생활의 덕이 됩니다. 날씨가 정말 덥더라고요. 엄청 덥습니다. 오늘 날씨 때문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 더욱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더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신앙생활도 플러스가 되고 또 덕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덕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대 미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그러면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하나하나 그 주제에 맞게 차곡차곡 내 삶에서 얹어가고 더해가고 그렇게 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빛이 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믿음의 덕을 더하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덕을 쌓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막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만은 그 믿음보다도 이 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믿음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덕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믿음들, 또 뭐 날카로운 믿음, 온화한 믿음, 뭐 다양한 믿음의 색깔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덕이 안 되면 그 믿음을 잠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항상 방향성이 덕이 안 되는 일은 우리가 지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덕을 세우는 일은 외적인 것이고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심층적으로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격,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성질 때문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막 표출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밝히고 이렇게 하려는 분도 계시죠, 물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믿음은 애써 드러내려고 해서 그렇지 믿음은 궁극적으로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속에. 그런데 이거를 드러낼 때 덕과 함께 드러내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것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수양이 되지 않거나 덕이 없거나 또 자기 이렇게 사심과 또는 자기의 소양 이런 정도를 드러내기 위하는데 이 믿음이 사용되게 되면 이 믿음은 거칠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이 표현돼요. 그래서 자기 막 자랑, 우월감, 교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딱 묶어가지고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항상 내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덕으로 덮어야 됩니다. 믿음이 덕으로 쌓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단이 지금 500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을 지나오면서 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강조했다 여러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고 믿음만을 강조해 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 생활이 오늘날에 와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폐를 가져왔는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고발을 얼마든지 지금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 보일 수 있는 믿음인데 덕과 함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좋은 믿음, 은혜로운 믿음,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구사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이런 성숙한 법을 익혀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항상 그 위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계속 교회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평생을 믿음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믿음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이걸 알았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덕으로 쌓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크게 또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거기에 정확한 정보, 지식, 참된 진리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얹어져 있지 않는 덕은, 이거는 역시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 소양을 드러내고 자기의 품격을 드러내는 일에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게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게 되고 다 자기 이익 손해 문제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남들이 막 지금 열을 내가 막 싸우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덕스러움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는다든지 주의 복음이 훼손을 당한다든지 십자가가 조롱을 당한다든지 이런 피해 복음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도덕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너그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괜시리 내가 한마디 거들었다가 당하게 될 순환과 어려운 일을 예상하면서 참고 지내는 것이 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지각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너그러움만 잘 드러내가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허 하고 그냥 뒷전에 있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오만 말들을 쏟아내고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들, 여러분 이게 전부 이게 표층적 신앙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훈련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해서 너그러운 게 다 덕이 아니에요. 덕이라는 것은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해야 될 장소에서 정말 아름답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지식, 그렇게 덕 위에 있는 넉넉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예리하고 또 민첩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이 절제를 입지 않으면은 그 지식은 남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지요. 어디 가도 아는 척하고 간섭하게 되고 꾸짖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절제의 옷을 입지 못하게 될 때는 그거는 파괴력을 가지게 되어서 공교회를 위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도 식자우환이라는 말을 어른들이 썼습니다.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것, 필요하지 않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것들은 알려고 배우려고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오만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야기들,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이런 주제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저 이야기거리들, 가십거리들, 남의 흉들, 좋지 못한 이야기들, 비판과 비난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면서 마치 그게 믿음의 발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이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식 위에는 절제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절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적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참고 있는가, 절제하는가, 그것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있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래 위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덕을 발판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덕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것이 절제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을 때에 그 지식이 아름다운 지식이 되고 좋은 지식이 되는데, 상당수의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이게 정보나 지식은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쪽에 더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보다도 더 나쁜 것은 남을 해하는데 그 지식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나쁜 일이 되지만 남을 해하는 일은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배움과 또 덕을 쌓고 지식을 배우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도대체 그거를 왜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물음, 거기에 대한 답, 응답, 이런 것들을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고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어떻게 저런 사이비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발을 붙일 수 있는지, 도대체 저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넘어가는지 우리는 굉장히 고민스럽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주제들을 교회 안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단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듣지만은 신앙의 덕목을 따라서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런 지식과 정보를 왜 얻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물음,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이걸 알면 좀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시절을 지나가면서 나는 우리 전도사님보다 신학적 수준이 높아,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할 정도가 되면 참 우리의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알 것을 안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 못해. 저도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일 개인의 목사님을 놓고 제가 그걸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집요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형기 목사님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래도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히려 유익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편이고, 한국 교회 전체는 우리가 볼 때 걱정하고 우려하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 일 개인을 놓고 우리가 파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감각 있게 이거를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가지는 게 그게 화가 되고 그게 막 병이 되고 그거는 재난이 됩니다. 재앙이 돼요. 잘못 아는 지식, 다스림을 받지 않는 지식은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그런 위기를 우리가 늘 느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절제라 그랬죠.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그럼 뭐를 말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라 그랬어요.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요,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제라는 것은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되고 고도로 훈련되고 계속 이렇게 자기를 가꾸고 닦고 훈련해 오지 않으면은 이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되는 거죠. 너 조용히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저기를 가지 마. 왜 너가 직분을 받았으면서 이렇게 해. 누군가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자꾸 딴지를 걸어주고 말을 하면 마지 못해서 듣는 형이 되어지면 스스로의 믿음이 그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계속 끌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끌어줘야 돼요. 마치 수레가, 동력 없는 수레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레에 소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서 일을 시큰하고 집에 오면은 집 앞에 수레 딱 벗어놓고 소는 마구 깐으로 들어가서 먹고 쉽니다. 수레만 그 덩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끌어주지 않으면은 항상 그 자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에만 앉아있는 그런 수레 같은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끌어주면은 가고 세우면은 있고, 그렇게 되는 동력 없는 인생,
동력 없는 신앙 말고 절제라는 것 자체도 스스로가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동력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동력이 없는 사람은 절제고 뭐고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절제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위에는 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인내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각오 그리고 결단, 분명한 어떤 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만 가지고 몇 번 하고는 말아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절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라 그러면 예 하고 말 듣고 돌아서면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신경과 정신이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다스림을 못 받아요. 금세 앞에서는 꼬꾸라지고 돌아서면 비웃고 오히려 조롱하고 보란 듯이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고, 지난번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골짜기마다 찾아도 가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 가면요 벌벌 떨어요. 딱 나오면은요 대번에 딱 담배 꼬라 물고 가는 거 보고 후 이럽니다. 보란 듯이요. 뒤돌아보면 또 꿈칠하고 가고 나면은 이러고요. 조롱이에요. 그게 그런 게 다 뭐냐면 인내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절제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겠다,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갈고 닦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절제의 마음을 다 같이요, 통제의 마음을 같이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꿋하게 마음먹은 바를, 뜻한 바를, 세운 바를, 그렇게 기도한 바를 지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인내의 방향성이 없이 일시적으로 하고 말아버리게 되면 그 조롱거리가 되고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를 반복함으로 인내가 병행을 해줄 때에 그 절제가 위력을 발하게 되고, 인내와 짝을 맞을 때에 그 절제가 은혜가 되고요, 자기 성장을 가져오고 자기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래 참는데 인내가 경건과 또 만나야 됩니다. 경건. 그 인내 위에는 경건이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앞에 말한 덕을 세운다든지 또는 지식을 갖는다든지 절제한다든지 인내한다든지 없이 경건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양만 경건의 제스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근사하게 성경책을 들고 오르내리고 막 이러지만 뭔 일이 생기면은 팍 하고 다 쏟아내죠. 그 왜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만 배운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고 성숙을 가져오고 무르익은 성도로 살아났으면 오래 참음이 배이고 절제가 배이고 인내가 배이고 이런 것들이 배인 상태에서의 경건은 진짜 능력이 있는 경건이 있게 되지만은, 그게 없으면은요 남이 나를 두고 말 한마디만 해도 이거는요 사람은 그냥 픽 돌아버립니다.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버리고 밤새도록 전화해버리고 안 됩니다. 이 경건이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뭐 이렇게 오늘 순복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순복음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경건의 능력을 성령 받은 능력으로만 몰아가 버리게 돼요. 우리가 말로는 말씀 위에 세운다고 말을 하면서도 항상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한 번만에 딱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슨 능력을 베풀어주고 큰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 떠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 성경이 베드로서가 말한 대로 그 과정들을 따라서 참 이 덕을 세우고 거기다가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그러고 난 뒤에 경건을 탁 얹으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제대로 지붕이 얹어진 것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견고한 집이 그제서야 딱 들어서게 돼요. 이 경건은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볼 때는 경건은 그 밑바닥에부터 덕을 세워가는 기둥을 세우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그 전체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사랑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경건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집을 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통해 집 짓는 게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게 되면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어떤 아들이 그랬다 그러죠. 아버지에게 막 게임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저쪽에서 책 보고 있는데 거실에 있으니까 아빠 저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야, 너 게임하면서 네가 떠다 먹어야지. 아버지가 잘 타일렀어요. 한 5분 있다가 아버지 뭐해요? 물 한 잔 떠다 달라니까요. 이 녀석아 네가 떠다 먹어야 된다고. 왜 아빠인데 그래? 네 지금 놀고 있는데. 그 들은 척도 안 하고 5분 있다가 아빠 물 어떻게 됐어요? 막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진짜 혼내줄 거야. 그리고 5분 있다가 얘가 그럽니다. 아빠 저 혼내러 올 때 물 좀 떠다 주세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집요하죠. 이게 왜 한꺼번에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이 안에 가르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만 가르쳐요. 믿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믿음은 가장 기본의 밑바닥에 깔리는 그 하나의 덕목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다움과 양육이 그 속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베드로서에 나타난 하나하나에 더해가는 질서를 우리가 배우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뒤에 가면은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 이 경건에 뭐를 하라 그랬다고요? 화목, 형제와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건이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화목을 깨트릴 수는 없어요. 내 경건을 통해 가지고 화목을 깨트리게 되는 거라면 그 경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만들고 온 교회 공동체를 나의 믿음과 신앙의 경건으로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 경건이 교회를 갈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잣대와 기준으로 성도들을 갈라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걸 기준으로 요거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갈라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은혜롭고 말씀 안에 있고 좋은 사람, 못하는 사람은 저거는 게으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봉사 하나 딱 놓고 요 봉사 잘하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봉사 못하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 자기 경건으로 갈라요. 하루에 기도 얼마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좋은 성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성도, 헌금 얼마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든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성도를 가르는 잣대가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화목을 깨트려버리고 평화를 깨트리고, 그 경건이 아니죠.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 경건은 공동체를 가르고 성도를 가르고 쪼갈라내는 겁니다. 나는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자기와 저 사람과의 선을 긋게 만드는 게, 그게 경건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경건은 가짜예요. 가짜. 훈련되지 않는 경건, 모양만 번지르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경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형제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경건한 자기가 그런 분들을 담아내고 이끌어내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온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게, 그게 경건이 돼야 되지. 잘못된 경건 때문에 한국 교회는 박살납니다. 박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모르십니까?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들어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옳게 배우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 화목은 결국은 사랑이 주체가 됩니다. 사랑. 화목은 그냥 우리끼리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어떤 이렇게 서로 뜻이 합해가지고 공동의 적이 생겼으니까 팀워크를 갖추고, 주제가 같으니까 하나 뭉쳐가지고 화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으면 그게 화목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되어진 화목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끼리의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근거한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당파를 지면 안 돼요. 당파는 어른들만 짓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당파를 지을 수 있어요. 끼리끼리 몇 사람 딱 스끄러져 짜가지고 교회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스스로들을 신앙의 양심 앞에서 한번 비춰보세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그런 분들이 30대가 넘고 40대가 넘어가고 50대를 육박하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더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미덕을 간략하게지만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말하는 이도 부끄럽고 또 미치지 못해서 더 성숙을 깨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설교는 언제나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깨닫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뭘까? 나에게 없는 것은 사랑일까? 덕일까? 지식일까? 경건일까?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 이렇게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반듯한 삶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8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이 덕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덕이 없는 믿음으로 평생을 지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덕에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는 인내를 공급하고 인내에는 경건을, 경건에도 그저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형제 우애를 덮어야만 좋은 경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공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틀림없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개인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 이곳에 생명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